굶주린 마음으로 하는 기도 시편 42편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그 기도가 얼마나 살아있어야 되고 특별히 기도가 의미하고 있는 것,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점점 더 우리가 깊이 있게 깨닫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돌아보는 또 소중하고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집중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살아있고 그 기도가 곧 하나님께 상달되고 또 하나님의 뜻이 그 마음 안에 감동으로 와서 그대로 순종했을 때에 가장 평안하고 기쁨이 있는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관심에 대한 열정을 갖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열정이라는 것은 어떤 일에 그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이유가 이 열정이 마음 안에 생겼다는 얘기죠. 흥미로운 사실은요, 열정이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마치 작은 불씨가 나중에 점점 큰 불이 되듯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이 마음 또한 점점 더 불같이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해진다는 것이 마치 굶주린 것처럼 마음의 배고픔으로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이 열정과 굶주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곧 찾고자 했던 그의 마음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4절.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오 하나님이시여 내 영혼이 주를 찾아 헤매입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언제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겠습니까? 낮이면 낮마다, 밤이면 밤마다 내 눈물이 양식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내게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지? 지난 일들을 생각하면 할수록 내 가슴이 찢어집니다. 나는 사람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들어가곤 했습니다. 기뻐 소리를 지르고 감사의 찬송을 부르며 그 행복한 사람들과 어울리곤 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그래요. 하나님은 다윗을 지금의 우리에게 어떤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미리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모든 형태, 이런 감정, 표현, 이런 것들이 어떤 기준에서 왔느냐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대부분의 다윗이 쓴 시라든지 어떤 성경과 관련돼서 했던 그런 예배의 어떤 모양들, 형식들 같은 것들을 우리가 최대한 따르려는 그런 성향을 보이는 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즉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이 열정과 굶주린 이 마음으로 하는 기도를 배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또한 다윗은 마치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영적으로 미리 알고 있듯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왔음을 아는 듯이 더욱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갈망하는 그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거나 깨닫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렇듯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이 굶주린 마음의 기도는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도 큰 감동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4절에서 18절.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방인들 중에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려고 그들을 찾아오신 이야기를 시몬, 곧 베드로가 전해주었습니다. 예언자들의 말도 이것과 일치합니다. 예언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내가 다시 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겠다. 폐허가 된 곳을 다시 짓고 바로 세우겠다. 그러면 살아남은 사람들과 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방인들이 나를 찾을 것이다. 이것은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이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알게 한 일이다. 아멘. 그러니까 사람이 무언가의 맛을 느끼면 맛을 알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맛을 더욱 찾게 되더라는 거죠. 뭐 사람들 그래요. 매운 걸 먹으면 다시는 매우니까 안 먹어야지 하는데 매운 걸 먹으면 스트레스가 풀려. 막 땀을 쩔쩔 흘리면서 막 혀를 막 내돌리면서도 그렇게 희열을 느끼는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맛을 느끼면 더 찾게 된다는 거죠. 이건 이상한 걸까요? 아니면은 자연스러운 것일까요? 시편 34편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봐도 그렇잖아요.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그죠? 무엇을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여기서도 표현하기를 맛보면 안다는 거죠. 맛보면. 그러니까 맛보기 전까지는 그 맛이 뭔지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TV에서나 여러분 어떤 매체에서 어떤 사람이 맛있게 먹는데 내가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맛일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맛을 자꾸 찾는 것, 근데 그것이 과하게 심하게 찾는 것, 그게 이제 중독 아니겠습니까? 중독. 하지만 이 중독이 지나치면 도리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그 인생이 망쳐지는 것을 우리가 그런 경우를 많이 본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독에는 분명히 건전한 중독들 또한 존재하더라는 거죠. 마치 우리가 스트레스는 다 나쁜 거다 얘기하는데요. 다 연구해보고 이런 결과에 의하면 좋은 스트레스도 사람한테는 존재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듯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중독 어떻습니까? 사랑의 중독. 과연 그러면 사랑의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 자신을 사랑으로 대해주는 그 마음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신다는 거죠. 뭐라고 늘 반복하세요?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해라. 성품을 다해라. 심지어는 목숨을 다해라. 이것이야말로 사랑의 중독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사랑의 중독은 사람을 망치는 걸까요? 아닐까요?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걸 망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즉 하나님을 향한 이 열정과 굶주림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았다는 것은 맛봤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즉 성경은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의 중독을 거룩한 중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중독. 그러니까 여기서 거룩한 중독이라고 말하는 것은 불완전한 사람이 죄로 인해서 저주받은 세상에서의 그 중독과 구별된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그래요. 사랑인데 똑같은 사랑이 아니고 뭐 그런 거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합법적이거나 합법적이지 않은 것들, 허가된 거나 허가되지 않은 것들이 있듯이 똑같은 중독이 아니라는 거죠. 즉 세상이 말하는 사랑의 중독은 죄에 대한 열정과 굶주림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의 중독은 구원에 대한 열정과 굶주림에 속한 완전히 다른 구별된 것으로 이것을 성경은 거룩함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7절. 여러분을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행동에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성경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도록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각 사람의 행동을 공평하게 판단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육신의 굶주림은요, 오직 육신의 만족을 위한 열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육신의 굶주림은 배고파, 힘이 없어. 뭐예요? 내 육신이 만족했다는 건 뭡니까? 배불러, 만족스러워. 그러니까 육신의 만족을 위한 열정이죠. 그러나 영적인 굶주림은 뭐냐? 말 그대로 영적인 만족을 위한 게 돼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육신의 삶과 영적인 삶에 대한 것들이 현재로서는 이게 병행돼서 우리가 신앙과 믿음의 일상을 보내야 된다는 거죠. 그 결과 어떻습니까? 옛사람이었던 그 시절에 단순히 육신에 대한 그 열정에서 벗어나게 되고 이제 회복된 믿는 사람이 되어서 성령으로 인해 회복된 영적인 사람은 바로 육신의 굶주림을 육신의 만족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의미로 깨달았을 뿐 더 이상은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죠. 반면에 그 마음에 성령이 계셔서 육신의 굶주림의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열정과 굶주림의 갈급함으로 그 믿음을 지켜내는 일상을 보내게 된다는 거죠. 그 자체가 어떻습니까? 구별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거룩한 삶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좀 더 쉽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행하고 있는 주의 만찬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죠. 이것을 기념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죠. 즉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굶주린 것은 육신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주받은 육신은 더 이상의 영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버려지는 것이고 결국 사람이 구원함을 받는다는 것은 새롭게 변화된 영적인 어떤 모습으로서의 영생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어떻게 하면 만나고 깨달을 수 있을까? 지금 그 고민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이 굶주림이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새롭게 거듭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 바로 그날을 너무도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도 그 하나님, 함께 할 그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아주 애절한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즉 여전히 육신의 감정과 영적인 감정이 공존하고 있음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깨닫고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이 주시는 이 거룩한 분별이 있음으로 인해서 명확하게 그게 구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영적으로 굶주렸다는 그 느낌은 바로 육신의 만족에서 구별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방법들을 어떻게 그러면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실까?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우리가 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굶주린 마음으로 하는 이 기도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하셔서 지금 현존의 이 삶에서도 그 믿음을 지켜내도록 하시고 그것이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하셔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유지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도 없이 어떻게 유지를 하겠어요? 즉 영적으로 굶주린 마음으로 하는 이 기도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의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곧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에 대한
정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특히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이 굶주린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바로 이 기도에 능력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즉 기도의 길잡이 되시면서 또 모든 기도를 이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굶주림의 마음을 주시는 분 또한 누구시겠습니까? 성령님이시라는 얘기죠. 유명한 그 신학자가 있었어요. 잘 아시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터무니없이 쉽게 만족한다. 이분이 왜 이 얘기를 했을까? 우리는 터무니없이 뭔가를 쉽게 만족한다. 바꿔서 얘기하면 쉽게 실망하기도 한다. 이 뜻도 있잖아요. 그죠? 즉 이것은 우리가 지금보다 더 기도하지 않는 이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만족하니까 기도에 대한 간절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만족이라는 의미는 그냥 가볍게 지나가는 그런 것에서 만족을 느낀다는 말이 모순이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지만 진짜 만족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죠. 즉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의 이 어떤 기도에 대한 방법이라든지 그 마음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굶주림이 느껴지고 있지 않는 그런 기도를 한다면 여전히 보여지는 육신의 어떤 굶주림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즉 육신에 대한 집착에 그 마음을 더 쓰고 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육신의 필요를 100% 그러면 거부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단되는 겁니다. 가뜩이나 요즘 또 어떤 사이비 교주가 또 발칵 뒤집혀가지고 한 거군요. 무슨 한국에서 이제 안 되니까 저기 남미 어디다가 큰 땅을 사가지고 자기 왕국처럼 지어가지고 이름이 뭔지 아세요? 그 나라 이름이 돌나라예요. 돌나라. 그 안에서 왕노릇을 하는 또 그걸 추정하는 사람들. 이게 뭡니까?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교리가 그거예요. 세상에서 일하는 세상의 육신적인 그 필요는 거룩하지 않다. 그래서 자업자득하면서 우리끼리 사는 거다. 어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 우선적인 문제가 뭐냐를 깨닫자는 얘기 아닙니까? 즉 육신으로부터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육신의 필요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시간이 되면 더 이상 육신은 필요가 없을 그날이 와요. 어떤 사람도 제외의 상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남는 게 뭘까? 나의 심령, 내 영혼은 내가 신실하게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면 하나님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잖아요. 이것을 깨달으면 과연 그 사람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말하면 잔소리죠. 즉 육신의 필요는 하나님의 영광과 선하심의 그 바다에 있는 파도가 마치 그 파도가 지나간 자리에 남는 거품일 뿐이라는 거죠. 거품은 사라지잖아요. 어차피 파도인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3절에서 46절. 그때 의인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자들아 들어라.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 보물을 발견하고 다시 밭에 숨겼다. 그는 매우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그 밭을 샀다. 또한 하늘나라는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 아주 값진 진주를 발견하자 그 사람은 가서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그 진주를 샀다. 아멘. 한번 모세를 우리가 생각해 보죠. 모세. 우리가 자주 이제 예를 드는 이유는 우리 믿음의 어떤 상징적인 신앙의 상징적인 의미가 되니까 강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한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관심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았을 때 모세가 가졌던 관심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 능력을 의지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모세가 택한 것은 하나님을 좀 더 알아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하고 싶었던 거죠. 자세히 보면 다 모세는 하나님께 그걸 요구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온유한 자다. 뭡니까? 하나님께 길들여진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즉 그가 늘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바로 굶주린 마음으로 하는 기도였다는 거죠. 그는 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질문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또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그 많은 사람들의 관계에서의 갈등 속에서도 오로지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했어요. 즉 굶주린 마음의 기도는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고 또한 뜨거운 눈물과 통회의 침묵으로 그 위력을 나타내기도 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요란 떨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우리 맨날 이 얘기 하잖아요. 진심을 보신다. 감추어진 그 속에 있는 진짜 마음을 보신다. 바로 그 마음에 하나님만을 향한 사랑의 굶주림이 있는지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일하신다. 따라서 때론 부르짖을 때도 있겠죠. 어떤 때는 흐느끼기도 하겠죠. 아니면 소리 없이 깊은 심령으로도 하나님의 임재만을 구하는 그런 마음이 곧 굶주린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육신의 삶에서 오는 수많은 절망들이 존재해요. 그러나 그 절망들에게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사실 그게 가장 슬픈 현실이에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 절망을 완전히 소멸해 주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분명히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는 기도는 단순히 절망만을 소멸하기 위한 목적이기보다는 하나님을 알기 위한 것이 우선이라는 점을 먼저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내 문제부터 해결해 주세요. 잘못된 기도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성령께서 내 마음에 불을 지피십니다. 열정을 주세요. 하나님을 알기 위한 그 목마름과 갈급함, 그것을 오늘은 표현하기를 굶주림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영적인 굶주림, 그걸 먼저 주세요. 너 필요도 알지만 너가 먼저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이야. 그래서 아까도 말씀 중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시편 42편 5절에서 11절. 내 영혼아 어찌하여 슬퍼하는가? 왜 그렇게 속상해하는가? 하나님께 희망을 가져야 할 것이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신 그분을 마땅히 찬양해야 할 것이 아닌가. 내가 몹시 슬프지만 주를 기억하겠습니다. 요단강이 시작되는 땅에서 헤르몬 산에서 미살 산에서 내가 주를 기억할 것입니다. 주의 폭포수가 큰 소리를 내며 떨어지듯이 어렵고 괴로운 일들이 계속 나에게 찾아옵니다. 주의 파도와 물을 부수며 파괴하는 소리가 나를 둘러덮고 있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사랑을 보여주시고 밤이면 내가 주를 노래하며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는 나의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께 외칩니다. 왜 나를 잊어버리셨습니까? 왜 내가 슬피 울면서 돌아다녀야 합니까? 왜
원수들 때문에 괴로워해야 합니까? 내 원수들의 비웃는 말을 들으면 내 뼈가 부서지는 듯 괴롭습니다. 원수들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지? 내 영혼아, 어찌하여 슬퍼하는가? 왜 그렇게 속상해하는가? 하나님께 희망을 가져야 할 것이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신 그분을 마땅히 찬양해야 할 것이 아닌가.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늘 굶주려 하는 여러분,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굶주림이 저와 여러분의 굶주림에 응답하십니다. 아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굶주림이 저와 여러분의 굶주림에 응답하십니다. 아멘.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굶주림이 저와 여러분의 굶주림에 응답하십니다. 아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굶주림이 저와 여러분의 굶주림에 응답하십니다. 아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굶주림이 저와 여러분의 굶주림에 응답하십니다. 아멘. 찬양에 대한 하나님의 굶주림이 저와 여러분의 굶주림에 응답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데 바로 우린 그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알고 나의 구원자임을 깨닫게 하시는 순간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그 사랑 안에 하나가 되려고 한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사랑하고 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더욱 기도를 우리 사랑해야 합니다. 기도하기를 사모해야 돼요. 늘 기도의 자리를 찾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그리고 늘 내 심령이 기도에 대한 굶주린 마음이 있음이 매 순간 확인돼야 됩니다. 매 순간 확인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본분이고 본질이며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을 향한 이 거룩한 사랑의 중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갈급한 심령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지켜내 나갈 것입니다. 그거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의 신실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